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잔치집에 항상 머물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삶이 주어진 그 주일이 가장 큰 명절이며, 그래서 우리는 명절 중에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에 나온 자녀들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초상집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초상집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초상집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초상집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은요 잔치의 날과 같습니다. 잔치날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지요. 그게 명절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잔치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잔치를 즐기고 또 잔치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디 축제가 있으면 보러 가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희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초상집에서 인생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상집은 우리 인생의 실존, 인생이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를 마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더니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취업의 문제, 당장 생계의 문제, 당장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요 우리의 그 문제들, 그 고민들이 사실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생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치를 매기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이고 누가 더 못한 삶인지. 그런 비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비교하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나 딸이냐 비교하고,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딱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부인과 신생아실 가면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다 적어놨습니다. 누구 집 아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 얼마고. 끊임없이 비교되는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불평등한 어떤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더 우월하고 더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죠. 연약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초상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비교하며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잔치, 자기의 인생의 잔치를 벌임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잔치, 뭐 요즘 우리 시대 문화로는 여행, 레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여가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여가를 남들보다 더 잘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빨리 퇴직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누리고 싶은 거, 그게 사람들의 목표. 그러니까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은 결코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이 축제와 같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며 그런 삶을 위하여 수고하지만 모든 잔치는 언젠가 끝이 나며 그 끝은 장례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잔치로 시작해서 장례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잔치, 태어남이 잔치죠. 그래서 태어나면 잔치하잖아요. 그 죽음이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해서 장례로 마칩니다. 이동진 씨라는 영화 평론가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알쓸 별잡이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영화 평론가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서 최고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대부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대부만큼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내면, 그리고 그 고뇌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또 소개하는 영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설득이 당해서 한번 봤습니다. 대부 1, 2, 3는 볼 필요가 없다 해서 1, 2를 봤는데요. 옛날 영화라서 요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화적인 재미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범죄도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르의 영화는 아닙니다. 시간도 깁니다. 3시간 걸리도록. 보시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그 영화 속에 녹아있는 그 내용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장면은요, 영화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1부는 자기 딸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장례식,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바뀝니다.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중, 아버지의 장례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부는요, 그 이제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의 아들이 세례식, 이제 교회에서, 로마 교회죠,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세례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화의 어떤 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 고비점들마다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이런 의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뭔가, 어떤 인간의 삶의 이 여정들을 그 안에 압축시키고 녹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자기 아들의 장례식, 자기 아들의 장례식, 큰일 나죠. 자기 아들의 세례식으로 시작하는데 곧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 아버지 장례식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나서 세례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장례하는 그 장면으로 영화 딱 시작을 해요. 그런 어떤 교차가 영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편집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아마 그런 어떤 세례식과 장례식을 교차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지만 결국
그 모든 태어남의 마침은 죽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감독하고 대화를 안 해서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이런 걸 이제 뇌피셜이라고 하죠.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 예. 근데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잔치, 태어남의 잔치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장례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잔치로 시작하지만 모든 인생은 장례로 마친다. 특별히 솔로몬이 전하는 이 교훈은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식은 책에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가는 하루 양식이 소개되는데요. 밀가루가 30고루입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는 약 660리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660리터.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요. 60고루입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약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정도의 밀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찐 새, 치킨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죠? 물론 이 많은 양을 솔로몬이 혼자 다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궁전에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날마다 잔치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기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집,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워하는, 내가 하루만이라도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그런 어떤 워너비의 삶, 요즘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유튜브 먹방하는 내가 하루만 그 먹방 유튜버가 돼봤으면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다 먹고 누렸습니다.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여 자신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린 그 자신이 이 모든 일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지만 결국 자기 역시 죽음의 그 초상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자기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누렸던 그 삶의 복이요, 아담이 누렸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번영과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번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나라를 잘 경영했고 그로 말미암아 번영과 부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졌고 그 부유를, 그 번영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막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번영과
부요함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담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담이 누린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아담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와 슬픔이 무엇으로부터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많은 양식을 먹게 되었지만 나는 아담의 후손이며 결국 아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초상집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은 인생이 갖고 있는 실존의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여주지만 초상집은 우리의 문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힌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사람의 본질로 규정한 것은 그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문제가 죄에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서 죄에 비참한 인생의 실질을 마주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사람이 비로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결론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인생의 초상집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범죄 역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초상집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최초의 초상집 장례식장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장례식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장례식장 이전에 먼저 결혼식장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사람에게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에덴 동산에서 열렸죠. 그렇게 에덴 동산은 최초의 결혼식장으로서 기쁨과 또 복이 가득한 그런 잔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그 자리는 곧바로 장례식장이 되고 맙니다. 죽음과 저주가 선포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판을 딱 바꾸어 다신 겁니다. 에덴 동산 결혼식장, 거기서 간판을 딱 바꾸셨습니다. 에덴 동산 장례식장. 우리 이러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나지 않도록 약속의 규례를 하나 딱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의 규례는 하나님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게 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규례를 어기죠. 그렇죠? 범죄하였죠. 그 규례를 어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집은 곧 초상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게 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모든 잔치가 끝이 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초상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다 부질없는 것으로 헛되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장례식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데 거기 새로운 길, 다른 약도 이제 또 다른 결혼식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청첩장을 다 하나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를 징계하시면서 거기도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권세와 힘을 무너뜨리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진 힘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죠.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하며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쩔쩔매게 만들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범죄한 인생이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곧 사단이 이 세상을 초상집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잔치집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잔치집으로 결혼식장으로 다시 초대해 주시겠다라는 이 청첩장입니다. 청첩장은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받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그 청첩장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에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고 구약 창세기로부터 언약의 선진들이 그 청첩장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며 살아내고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애쓰고 버텨내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곧 사단이 망쳐버린 이 세상, 거대한 초상집 같은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잔치집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상집에서 얻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초상집에서 모든 인생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초상집의 세상이 다시 잔치집의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 표적 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이는 자신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잔치가 파장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해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은 신랑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신랑이 아니셨지만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자신이 진짜 신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덴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첫 번째 아담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게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회복하셨습니다. 곧 초상집으로 전락한 이 세상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그 집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신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거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수고하여 그 번영을 이뤘던 것처럼 주님도 열심히 수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수고는 헛된 것이었지만 주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치르신 수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 도살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도살장, 곧 초상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으로 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궁전에서 솔로몬보다 더 복되고 귀한 잔치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초라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비참함이 있는 이 땅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곧바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장차 일어날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예표입니다. 곧 사단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임을 당한 것은 자신입니다. 헤롯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며 이것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잔치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죄와 사망의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시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도살장에 들어가시고 그 장례까지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 곧 고통과 죽으심과 장사의 그 과정까지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초상집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며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봅시다. 셋째, 우리는 초상집에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워준 잔치의 집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잔치의 집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일은 그 잔치가 열리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의 식탁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처럼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또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기쁨을,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영생의 복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잡아 죽여야지만 그 피로서 죄를 속죄까지는 안 되죠. 어쨌든 죄의 문제를 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의 중심에는 제물의 죽음이 있고 구약 제사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성막은요 초상집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에서는요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항상 울려 퍼졌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그 잡는 소리들이, 그 외침들이 울려 퍼졌던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향한 감사요, 찬송이며 경배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요 더 이상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기쁨의 찬송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집에서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 잔치하고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라는 잔치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생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생의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과 성례와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러 올 때에 그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 저 초상집 같은 세상에서 골몰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았는데
기쁨 없이 살아가던 수고하던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잔치집으로 갑니다. 결혼식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그 언약적 교제와 그 만남과 그 식탁과 그 식구들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로 나오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영생의 복이니 우리가 이 복을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는 것 또한 고백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고 이곳에서 받는 복이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잔치집을 떠나 초상집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거대한 초상집으로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끌벅적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막 떠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슬퍼하지 않도록 그렇게 떠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의 본질이 감추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있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지금도 왁자지껄한 파티를 엽니다. 인생에 성공해서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잔치 자리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번영과 성공으로 사람들을 많이 그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코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죽음의 마침표를 찍으셨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집에서 영생의 복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상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상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이 다 받으시고 죄의 비참과 그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겪으시고 장사 치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떡과 새로운 음료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특별히 이 떡은 일용할 양식을 보여줍니다. 생존의 양식. 주님이 우리의 몸의 생존을 지키신다는 거죠. 포도주는 잔치의 음식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상을 받을 때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잔치의 상을 받았다면 잔치의 상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상을 먹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상집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서 살라는 거죠. 잔치의 기쁨을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택한 백성들이 이 잔치상에 우리와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바로 승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기쁨과 잔치와 그 즐거움의 그 모든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